팔복 이라는 찬양곡도 있지만 팔복이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는 윤동주 시인이 지은 시 제목이 팔복입니다. 근데 저 팔복 한번 같이 보십시다. 뭔가 이상하죠?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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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좀 충격적이죠? 윤동주 시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을 8번이나 반복하면서 팔복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아니, 시를 지었다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두 번째 복을 8번이나 그냥 쭉 쓰고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픔이 다른 8가지 복을 다 잡아먹어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윤동주 시인은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세상에 저런 시가 어딨나 하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제가 이 시를 원본으로 본 게 아니라 2018년 묵상과 설교라는 잡지에 7, 8월에 실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기독교 영성 학당에 게재된 글인데 거기에 짧은 해석과 함께 실렸던 시가 있어서 이런 시가 있었구나 하고 처음 발견했습니다. 윤동주 씨의 이 자필 원고를 보면 원래 시는 저희가 오래 슬플 것이요 라고 썼다가 이 오래라는 말을 찍 긋고 영원히라고 고쳐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하고 영원히는 차이가 아주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오래 슬플 것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슬픔이 멈추고 다시 기쁨이 돌아올 거라는 의미가 있고, 영원히 슬플 것이라는 아예 그 여지마저도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슬픔이 절망에 깊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저런 시를 썼을까? 여러분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은 일제시대에 살았던 저항 시인이기도 하지만 일제의 그 폭정이 아주 절정에 치달았던 1940년 12월에 저 시를 썼다고 합니다. 왜 저렇게 거대한 절망 속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절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체념을 저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도 괜찮을까? 이런 관점에서 저 시를 해석한 그런 연구자들 있더라고요.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저거는 하나의 시인데 일종의 문학 작품이지만 문자 그대로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의미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생각, 사고와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힘없는 식민지 시대의 청년이었던 그 윤동주는 위로에 대한 그 성경의 말씀을 아예 급진적으로 이렇게 바꿈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자신과 저 시를 읽는 독자들의 가장 깊은 슬픔과 절망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해석의 글을 읽으면서 저도 공감을 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성경에서 약속된 위로의 복을
이렇게 영원한 슬픔에 대한 기대로 바꿈으로써 자신과 그때 당시 우리 한국 민족이 처한 정말 극악한 그런 슬픔 속에 그 현실에 대해 비탄한 모습으로 표현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시를 절망 가운데 부르는 비탄의 노래다, 뭐 그런 얘기로 말하곤 합니다만, 기도라는 말이 하나도 언급되진 않았지만 사실은 저 시는 기도지요. 기도라고 느껴집니까? 그 시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절박한 기도고, 거대한 슬픔과 절망 속에서 구원을 바라는 하나의 역설적인 간구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극한 슬픔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뭐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죽고 싶어서 죽는 거는 죽으라는 말 아니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거죠. 또 하나의 윤동주가 그 시대에 쓴 시가 있는데 그게 위로라는 시입니다. 위로라는 시인데 제가 쓰진 않았는데요. 그 위로라는 시는 시라기보다는 마치 글 같은 거예요. 근데 좀 긴데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시인 자기를 지칭해서 그 시에 나오는 걸 화자라 그러죠. 그 말을 하는 사람을 화자라 그러는데 이런 얘기예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젊은이가 병원 뜰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젊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이는 거기에서 이렇게 요양하고 있으니까 몸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창밖을 이렇게 보니까 거미가 거미줄을 이렇게 쳐놨는데 나비가 그 거미줄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가 도망치려고 막 발버둥을 막 치는데 거미가 그 나비를 먹으려고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나비를 다시 거미줄로 이렇게 칭칭 감아버리자 그 사나이는, 이 화자라는 그 또 사나이는 한숨을 내쉬면서 그 환자인 젊은이를 가엾이 여기고 위로하고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시의 핵심 내용인데요. 나보다 무수한 고생 끝에 때를 잃고 병을 얻은 이 사나이를 위로할 말이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요, 거미줄을 헝클어 버리는 것밖에 위로의 말이 없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거미줄을 헝클어 버리는 것밖에는 없다 그랬지만 사실은 거미줄을 헝클어 버림으로 인해서 나비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비에게는 큰 위로가 된 거죠. 그 하나의 상징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시인 윤동주는 자신과 민족이 처한 그 슬픔을 빗대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거대하고 강한 일본의 압제 속에서 이 젊은이 같은 내가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단 하나, 거미줄을 헝클어뜨리는 것밖에 없구나 하면서 위로의 제목을 시를 쓴 거예요. 이런 점에서 윤동주가 팔복에서 슬퍼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뒤집어서 영원히 슬플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영원히 슬프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여기 위로라는 시에서 거미줄을 뒤엉켜 버릴 것 같은 그런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은 그래서 동족들의 슬픔에 대한 깊은 공감의 시, 공감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저 시를 쓸 때는 저게 왜 저렇게 시를 썼을까 충격적이었는데 그 해석을 읽으면서 또 같이 이렇게 몇 번 읽으면서 공감이 됐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역설적인 시죠. 역설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당할 때는 이렇게 위로하는 한마디를 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힘들고 아프지만 이제 좋게 될 거야. 나아질 거야. 이제 우리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뭐 그거밖에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일종의 그 영성 훈련하는 그 모습인데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다. 자신의 고통과 슬픔에 그저 맹목적으로 긍정의 옷을 입는다거나 그냥 이론적으로 희망의 옷을 입는다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슬픔은 그냥 슬픈 대로,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나는 대로,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솔직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불경한 이 시인 윤동주를 책망하시기보다는 긍휼히 여기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현한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해석과 제 말과 막 섞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에 제가 다른 여러 가지 글을 봤지만, 책도 보고 봤지만 저 시를 보고는 야, 참 윤동신 천재 같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윤동주 씨의 팔복과 위로라는 저 시를 통해서, 또 해석을 통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 저 성경 구절 한 절에 그 어떤 강해보다 오히려 저는 더 은혜가 됐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맞춰도 될 것 같기는 해요. 10분밖에 안 했지만. 그런데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 저 한 절을 우리는 또 성경적으로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 얘기 짧게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자, 윤동주 시인의 그 시와 해석을 읽고 들으면서 저 구절이 다르게 읽혀지더라고요. 물론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은 애통이라는 말을 이제 슬퍼한다라는 말로 썼고요. 또 현대인의 성경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것만 알아도 되죠. 우리 2022년 새해 시작과 함께 우리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 마음이 그랬죠.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란 깨어진 마음이라고 했고요. broken heart. 또 심플한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간사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힘이 없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음,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는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복의 주제는 애통인데요. 자, 이미 다 얘기를 했죠. 애통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지요. 너무 당연한 거죠. 위로지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없어도 주님이 위로해 주시면 그걸로 내가 행복이 있다. 행복할 수 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슬픈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 그렇죠? 슬픈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 근데 슬픈 정도가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정말 뼈를 깎는 듯한, 뼈를 깎아요?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극심한 그런 슬픔, 고통과 함께하는 그런 슬픔 정도는 뭐 또 위로가 될 수가 없죠. 근데 행복하다는 말은 역설적인 것은 사실. 그래서 오히려 앞서 읽었던 윤동주 시인의 그 참 충격적인 그 시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살면서 고난이나 어떤 아픔 또 재앙을 당할 때 나는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설적인 진리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불행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위로를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서로 잘 모르잖아요. 좀 가까이 있어도 겉으로만 안단 말이에요. 겉보기는 다 괜찮아 보여요. 그죠? 다 평안하고 다 행복해 보이고.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슬픔도 있고 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통하는 이유들은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아마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그래서 저 말씀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애통하는 자, 누가 애통하는 자인데, 애통이 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크게 이렇게 하면 한 세 가지, 한 두 가지를 일단 먼저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내 개인적인 슬픔으로 인한 애통이 있죠. 그죠? 개인적인 이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으로 인한 슬픔이 있어요. 거기에 다 속하겠죠. 그죠? 나로 말미암은 슬픔이 있고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은 슬픔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다 사실은 나로 인한 나의 슬픔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슬픔이죠.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저 성경 구절은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닐 거예요. 자, 성경에 제가 예를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들은 개인적인 아픔이고 개인적인 슬픔이고 개인적인 애통인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런 복이 있는 행복할 수 없는 슬픔들이 있어요. 첫째는 나 자신의 애통이지만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인한 애통이 있어요. 아주 불순한 욕망이 만족하지 못해서 내가 막 뭘 하고 싶고 쟁취하고 싶고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어서 막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거 있죠. 성경 구절 하나 예를 들게요. 구약의 엘리야 시대 때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아하 왕의 이야기. 이게 왕이에요, 왕. 왕인데 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슬픔이에요. 이 아하 왕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얻지 못해서, 왕이니까 너 그 포도 내게 달라 그랬더니 이 나봇이 왕이요, 제가 이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때 그 아합 왕이요, 이 성경 보세요. 제가 써놨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조상의 유산을 함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들어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좀 이상한 왕이죠. 근데 저 모습을 보고, 저 슬퍼하고 애통하는 왕을 보고, 그 안에 이세벨이요. 그 다음 얘기를 좀 읽어보십시오. 불량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저 나봇이라는 사람을 거짓으로 증언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 나봇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거짓 증언을 해서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들고는 나봇의 소유 그 포도원을 자기들 앞에 아합 왕에게 주고 맙니다. 아합 왕의 애통이 이게 복이 있는 애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세상에도 그럴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의 슬픔 때문에 애통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혹 가족, 친구들이 생명을 떠난 죽음, 갑작스러운 죽음, 아마 그거 이상 슬픔은 없을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의 슬픔으로 인해서 내가 애통해야 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이건 다 공통적으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성경에요 이런 경우도 이거는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신 복 있는 그런 애통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 시대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그걸로 6월절이라는 그 절기가 세우는 거였는데,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이집트 애굽 땅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재앙이에요. 단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장자는 죽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잖아요. 근데 성경은 출애굽기 보세요. 12장 30절에 애굽의 왕인 바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뭐야 이게 뭐 효력이 있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고 우리 아들이 안 죽어? 그래도 해봐. 그래서 살아남지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그거 할 수도 없고. 성경 구정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왕의 아들도 죽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혹시 10개라는 영화를 본 적 있습니까? 저 몇 번 봤는데요. 그 장면을 이 바로 왕이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을 얹고 그 애굽이 섬기는 신 앞에 딱 갖다 놓고 신이시여 내 아들을 살려내시오 막 그러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신은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냥 돌이니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 그 애통은 어느 아버지와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후에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가게 허락을 하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허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을 했어요. 자, 이제 가서 홍해 앞에까지 머물러 가도록 갔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마차와 함께 막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갔는데 바로 군대를 다 수장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이 바로 왕의 이런 애통이 복수심으로 변해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간 것. 이것은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신 애통하는 자의 복은 될 수가 없다. 오늘 이 세상에도 이런 복이 참 많죠. 이런 애통이 많죠. 겉으로는 슬픔이고 애통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구절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것은 뭘까?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죄와 연결된 애통이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아픔, 슬픔, 그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를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다 이별의 경험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픔, 그런 애통이 있지만 그것들이 다 모아져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내면에 흐르는 핵심은 뭐냐면 죄와 연결된 애통입니다. 죄 때문에 내가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애통이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크고 작은 죄라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아파하는 그 애통, 그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요? 그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큰 애통을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이 없으면 그 고통은, 그 애통은 복수심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낙심으로 뒤떨어질 수도 있고요, 오히려 행복해질 수가 없다. 물론 여기 이제 죄와 연결, 내가 죄.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슬픔 이렇게도 얘기해요. 거룩한 슬픔, 성경적인 애통 이렇게도 말하고, 복음적인 애통함 이렇게도 말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번째 복은요, 복음적인 성경적인 애통함이라는 것은 첫 번째 복, 마음이 가난한 자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8개의 복이 다 사실 연결 다 되어 있지만 한 가지씩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죄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부정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다 하나도 못 잡았지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내리라, 그게 뭔데? 해서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았는데 베드로가 기뻐하고 막 박수치게 대신에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그거를 고백하고 발견했던 그 베드로의 애통, 이것이 행복하다,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고백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예를 하나면 다윗을 들 수 있죠.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선한 왕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바세바의 아내를, 아니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런 죄를 범한 다윗. 그래서 시편 6편 6절에 보면요, 저렇게 고백을 해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줬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많이, 밤마다 침상을 자기 눈물로 띄울 정도의, 좀 과장이었지만 그만큼 자기 죄를 위해서. 시편 51편이 그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42편 3절에 보니까 그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한 정도가 됐어요. 또 누가복음 7장 이하 36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을 청한 한 바리새인의 집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보세요, 향유를 담은 옥함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입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바리새인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여인이 말이지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런 말도 하고, 예수님이 저 여인이 누군지를 알았으면은 저를 그냥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들도 하고 수고수고 되니까, 특별히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까지도 예수님이 알고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50절에 가보면 저렇게 여인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 가라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죠.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애통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한 것까지도 사실은 죄와 연결된 애통이다. 그럴 때 참 위로가 될 수 있다.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나누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죄가 아닌데, 내 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좀 성숙한 사람이죠, 그죠? 다른 사람의 그 죄를 보고 비난하고 욕지거리하고 손가락질하는 대신에 내가 지은 것처럼 막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래저래 뭐 먹을 거 없다, 물이 없다, 뭐 먹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고 막 모세를 비난했어요. 모세가 뭐 어떡하겠어. 모세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그냥 멸하리라 막 그렇게 모세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저게 그 구절에 나오는 14, 15절 16절 뭐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여기서 죽게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 못하셔서 용서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모세의 그 중보 기도의 핵심이죠, 그죠? 여러분 한번 참 모세 저것도 하나의 아주 놀라운 메시지잖아요. 저 하나만 따로 해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 되는 메시지. 모세의 중보 기도. 바울도 그런 기도했죠. 하나님, 내 이름을 제 천국에서 제지더라도 유대인은 구원해 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속에서도 내 죄가 아닌데 분명히 다른 사람이 지었던 죄인데 저 사람 때문에 그걸 보고 내가 영향을 내가 끼칠 수 있어.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었고 내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라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용서하는 기도를 해주신 것처럼 스데반의 기도처럼 저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항상 그렇지 못할지 몰라도 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어떤 경우가 있을 때 한번 기도해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해보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겠지, 그지?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요,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저 나랑은 전혀 관계없는 제 3자라면은 아유 그렇겠구만 하나님 그냥 위로해 주세요 하고 끝났지만 그 다른 사람의 죄와 그 다른 사람의 어떤 악함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연관이 있고 내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거 참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막 슬픔 대신에 분노가 일어나고 적대감이 생길 수도 있고 그죠? 막 미워서 진짜 막 살이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니까 이 속에서 얼마나 그냥 부풀부풀 하겠어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막 화날 때 화장실 가서 물 샥 틀어놓고 막 소리 지른다 그런 얘기들.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긴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은 아니지만 순간은 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정말 아주 성숙한 그렇죠? 삶을 뛰어넘는 이런 기도의 모습.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 한 적이 있어요. 이거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 밥을 먹고 싶지 않은 거는 고생하고 입에서 막 냄새도 나고 속이 타니까 쓴 그런 냄새도 나고 극도의 피곤함 견딜 수 없었죠. 하나님께 토설해내는 거죠. 그런 기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 그 죄로 인한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아마 구약의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가 그 중에 대표적인 선자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나라 이런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했던 선지자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거룩한 슬픔, 이런 복음적인 애통함, 뭐 이런 또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단식하고 눈물 짓는 것, 이것이 오히려 복이다.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언급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 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도 아닌데 나도 몰라. 근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셔서 특히 로마서에 8장에 보시면 내가 탄식할 수 없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함께 탄식할 정도의 기도를 대신해 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1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27절 계속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요 선포지요. 선포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슬퍼하는 거죠. 내가 슬퍼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은 내 죄로 인해서 슬픈 거지만 내 죄가 아닌데도 또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내가 피해를 받았거나 손해를 본 것도 아닌데도 뭔가 나도 모르게 막 슬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도 오늘 성경 구절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특별한 아주 좀 기적적인, 그렇죠? 조금 좀 신기한 좀 영적인 뭔가가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많이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있는데 막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 시간에 내 아는 어떤 사람이 고통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 드리는지도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할 수 없을 때조차도, 근심하고 신음할 때조차도 성령님께서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보고 어찌 복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이 살면서 나는 지금 애통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고는 너무 좋지요. 그러나 혹 지나온 과거 속에 또 앞으로 살다가 또 2022년 앞으로 살면서 혹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정말 눈물 날릴 슬퍼한 일을 당할 때 저 기절이 생각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네.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마지막으로 애통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애통의 반대말은 기쁨, 즐거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애통의 반대말은 굳은 마음이다 그렇게 썼어요. 애통의 반대는 굳은 마음이다. 이해가 됐어요. 굳은 마음이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무감각한 거죠. 어려움을 봐도 감동이 없어요. 슬픈 일을 봐도 울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19절에 보면 강박 없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은 많이 있지만 오늘 적용 구절로 하나 보면 애통의 반대말은 굳은 마음이다. 이게 메시지가 됐어요. 오늘 시대에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러나 애통하는 사람들은 참 적어요. 그 이유는 부드러운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오늘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악이 너무 점점 강해지니까
이제는 사람 하나 죽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팔이 하나 죽는 것 같아요. 몇 천 년 정도 저도 죽어야 그랬나 할 정도의 우리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굳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무감각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예민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평자가 아니라 애통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서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좀 우십시오. 혼자 우십시오. 이렇게 옆에 같이 있을 때 막 울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이 날 때 울어보십시오. 찬양을 할 때도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눈물은 은혜입니다. 눈물은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마지막 시 하나 읽고 마치십니다. 시편 126편 같이 읽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위로해 주시고 이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진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가 돼서 오늘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로 말미암든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든 아니면 어떤 원인이 잘 몰라든 내 마음이 슬퍼할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회복되고 참된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굳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부드러운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